오늘 설교 제목은 평신도의 전심 전력과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는 것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역자라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 중인, 그래서 전도사와 또 안수받은 목사, 이런 사람들을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평신도는 목사를 빼고, 교역자를 빼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평신도들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위해서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남자만 있다면, 또 여자만 있다면 곤란한 것처럼 서로 교역자와 평신도가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누가 명령하고 누가 그 말을 듣느냐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일할 때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입장입니다. 교역자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행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런 것이 교역자들의 일이고, 평신도는 나머지 전도, 선교, 교육, 봉사, 구제 등 여러 가지 각각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로 두 가지 서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평신도와 교역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각각 맡겨진 일을, 예를 들면 그 일을 전심전력과 성숙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심전력할 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또 문을 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전심전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문장을 보냈더니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인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농아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심, 전력, 최고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 한 단어로 얘기하면 최선입니다. 최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결국 꼭 성공하는 법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법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최선을 부탁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믿음에서 떠날지 모릅니다.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한다면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실생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했다. 두 번째, 그 학생은 시험 기간에 전심전력으로 공부에 몰두했다. 세 번째, 선수들은 전심전력으로 경기에 힘썼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번째, 연구원들은 전염병 치료법을 찾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게 되었다. 다섯 번째,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지도하였다. 여섯 번째, 사장님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셨다. 일곱 번째, 그 배우는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연기 연습에 몰두했다. 여덟 번째, 농부들은 수확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농사일을 했다. 아홉 번째,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치료에 힘썼다. 요즘 의사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환자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작가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전심전력으로 소설을 썼다. 이런 모든 예시가 있는데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일을 이룬 그런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청년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일이 없었습니다. 일을 찾아서 다녔지만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 회사에 이력서를 냈더니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하러 오라고. 그래서 청년이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차가 있었는데 자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나이든 아주머니가 차 바퀴에 펑크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서 돕고 면접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 아주머니를 도왔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바퀴를 잘 교환해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조금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다시 면접 장소로 왔는데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면접 필요 없다고 사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늦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길에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청년 얼굴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라고.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그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면접에서 통과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한 성격이, 착한 그 성격이 그 면접 시간에 늦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주머니를 도왔던 일로 말미암아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늘 써왔던 단어입니다. 피터팬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피터팬이라는 동화를 읽습니다. 어른이 몸은 어른이지만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 그러한 행동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인데도 어른이 되는 그 변화를 싫어하고 아이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미국 1970년대 경제 대불황 때 미국 남성들에게서 그 피터팬 증후군을 찾아보았습니다. 일하기 싫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이처럼 일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일본도 1980년대에 피터팬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IMF 이후에 한국 남성들에게도 피터팬 증후군이 늘어났습니다. IMF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후에 이렇게 피터팬 증후군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포기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처럼 내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생각한다면 발전이나 유익이 내 삶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럴 때 무슨 텔레비전 볼 때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농아인들 수화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충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뭐 열심히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누가 본다고 그렇게 해. 적당히 해. 이렇게 수화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을 적당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적당주의는 일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대충 또 그렇게 지낸다면 결국 망하는 일만 남습니다. 성숙의 의미는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그러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 같은 아이지만 어른스러운, 양보도 잘하고 아이인데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아이를 볼 때 어른 같은 아이네, 애어른이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바꾸어서 어른인데 애기 같은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른에게도 애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지만 어른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또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성숙이라는, 그러니까 어른이지만 성숙하지 못할 때 그 애어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최선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멘토를 가져라. 멘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울 때 나에게 가르쳐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멘토는 우리 각각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우리 평신도 생활을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괜찮아. 자기에 대해서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고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충고해서 그것을 고치면 그 사람이 바르게 변화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멘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인,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이 세 가지 직업은 평신도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귀한 것은 공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군인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아주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면 정말 멋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운동선수도 정말 지옥 훈련을 받고 변화되어서 시합에서 이기고 상을 받고 돌아오면 정말 멋있습니다. 또 농부는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어두워진 수확. 우리가 멘토가 있어야 날 가르쳐주고 날 도와주고 나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트레이너에게 돈을 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 혼자 할 때는 잘 안 됐지만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1, 2년 해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트레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멘토로 말미암아 내가 배우고 발전해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양아들입니다. 제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충고해주고 고쳐주고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눈물도 많고 약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강인한 성격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일하면 좋지만 사역지가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멘토였습니다. 그 충고를 받아 디모데는 바르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새식으로 하면 디모데는 MZ세대여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지 몰랐는데 바울이라는 멘토를 통해서 바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각 모두에게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평신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와 온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부탁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신앙생활에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 중요한데 요즘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아주 적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자 그러면 조금 참여합니다. 놀러 가거나 뭐 다른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정말 걱정됩니다. 공부하고 배우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데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 내 살이 되도록 먹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라도 읽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책 말고 쉽게 쓰여진 책을 읽는다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기 어려우면 유튜브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존경받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 우리 평신도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열심히 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교만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다. 멋있는 속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숙함이 꼭 필요합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영화배우입니다.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하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20대, 30대, 60대 나이가 듭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은 우아하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우를 그만둔 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봉사하고 돕고 정말로 더 매력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욕심부리고 그랬다면 정말 싫어졌을 텐데 더 베풀고 더 남을 돕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노화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늙어갑니다. 그러나 성숙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숙성이라는 말이 있고 성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숙성이라는 것은 맛이
잘 익었을 때 정말 그 맛있는 집에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라도 1시간씩 기다리더라도 그 집에 가서 먹습니다. 맛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잘 맛이 숙성된 맛을 그 집에서 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맛있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잘 시간을 들여서 숙성시킵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서 맛에 대해서는 숙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는데 정말 성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감을 처음에 땄을 때 떫어서 뱉어버리는 것처럼 떫은 맛이 나는 것은 아직 사람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외모는 완벽한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하네.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데이트할 때 자기가 먼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돈을 내라고 막 시킨다든가 뭐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떫은 감을 씹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서울농활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됩니다.